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든 더러운 죄 용서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아도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겸손한 마음 또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는데 북한의 2,500만 동포들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꼭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동포들 붙잡아 주세요. 저희들도 늘 속히 복음 통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광화문에 나가고 또 열심히 우리가 정광 목사님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되 속히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이 시간도 성경에 관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전하 또 듣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겸손히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소성시키시고 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로부터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한 주간도 빨리 지나가지만은 한 해가요. 2022년 한 해가 벌써 12월이에요. 12월. 세월이 빠르죠. 참, 이 세월을 묶어둘 수도 없고, 그쵸? 우리가, 이 세월이란 건, 정말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듯이, 이건 뭐 묶어둘 수도 없고, 그쵸? 세월이 아깝다고 묶어둬도 소용도 없고, 그쵸? 흘러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세월을 이게 계속 그냥 놔둬도 계속 흘러가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이거 붙잡아둘 수 없으니까 유익하게 쓰는 거죠. 아주 요긴하게 쓰는 거죠. 나를 위해서 쓰면 허비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이것이 허비되지 않고 귀하게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를 보면서 여러분들 참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 때로는 제가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부분 우리 여성분들 정말 땡볕에 나가서 천만 서명 받냐고 그냥 사람들 막 무시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야단도 치고 뭐 그런 가운데도 전혀 굴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참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려요. 우리 정광 목사님께도 제가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뭐 제가 부천 사는데요. 중동역도 그렇고 부천역도 그렇고 또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영등포역도 그렇고 근데 보면 나와 있는 분들은 거의 99%가 여성들이에요. 아니 남성들도 제가 뵙긴 뵙는데 여성들이 천만 서명이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된 거에 그 서명 받은 분들의 아마 거의 95%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서명 받아서 내신 걸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여러분들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한 해를 이렇게 허송하지 않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지금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한 거의 24시간 동안 이렇게 언니랑 교대로 간병을 하는데요. 간병인을 먹고 해가지고 저희 장모님이 고관절이 이렇게 부러지셔가지고 수술했는데 간병인이 하루하고는 그냥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조선족인데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는데 간병인을 그 위에 이렇게 못 구해가지고 그냥 이제 제 처랑 이렇게 언니랑 그러니까 이제 제 처형이죠. 교대로 이제 간병을 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두 번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제 아내랑 같이 이제 가정교회 가정예배로 예배 드리고 이제 병원을 가곤 했는데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한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 제 아내에게 여보가 이제 엄마 저희 장모님 이제 어머니 섬기는 것도 그것도 예배야. 그렇게. 근데 그게 제 아내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불편하고 좀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제 그런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주일날 이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려야죠. 드려야 되는데 야, 야, 우리가 이렇게 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이것이 너희가 드린 영적 예비라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 몸을 들여서 헌신하면 더 이제 병원에 계신 아픈 어머니를 섬긴 것도 그것도 예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땡볕에 나가서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여러분들이 서명받고 또 광화문에서 함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 통일을 위하여 힘쓴 이런 모든 것도 그것도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2022년 한 해를 정말 가치 있게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잘 사용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5가지 속성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의 이 필요성 4번째 것을 가는데 먼저 좀 앞에 것들을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성경의 필요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 뭐예요? 성경의 5가지 속성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예,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에게 받아 적게 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의 어, 5가지 속성, 그 보여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예요? 첫 번째 게 뭐예요? 첫 번째 게. 성경의 속성. 첫 번째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절대, 예, 권위성입니다. 권위성 앞에다가 절대라는 말을 좀 붙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천주교에서는 야, 프리마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절대는 아니다. 뭐 교회 전통도 있고 뭐 외경도 있고 뭐 회의 뭐 교황의 권위도 있고 뭐 여러 것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개혁자들은요 아니다. 성경만 권위를 절대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절대라는 표현은 어떤 상대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배타적인 권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성경만 절대라는 absolute authority, exousia, 권위. 두나미스랑 좀 다르다 그랬죠. 두나미스는 물리적인 힘을 포함한다면은 이 권위는 법적인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런 힘을 말하는데 성경이 절대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배타적이라는 얘기예요. 배타적. 성경만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당회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천주교의 모든 전통들이 아니라 성경만 오직 권위를 가진다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신앙 행위에 대하여 성경만 절대적인 배타적인 권위를 가진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성이에요. 권위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하면 이제 신앙에 관련된 그러한 결정을 교회에서 내린다면 PCUSA예요. PCA가 아니라 다른 교단이에요. 같은 장로이지만은 PCA는 보수적인 교단이고요. PCUSA는 상당히 세속화되고 자유화됐죠. 지금 한국의 우리 통합 측이랑 교류가 있는 그런 PCUSA 이 교단에서 교단이요. 교회들의 모이면 이 교단 총회에서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권위는 교회가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위는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동성애하기 때문에 유황 불로서 심판하셨는데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죄라고 가증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래서 생육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원칙과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리는 결정을 PCUSA 미국 장로총회에서 결정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권위가 그들도 어느덧 천주교를 닮아가지고 교회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천주교회랑 우리 개혁된 교회가 구원론이 틀려요.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을 때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틀리죠.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선행도 우리의 행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주교회랑 우리가 구원론이 틀린데요. 천주교회는 자신들이 교회 전통으로 결정해 버린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왜 솔라피데예요? 왜 오직 믿음이에요? 구원론은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 행위나 너희 선행이나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얻는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선물이에요. 믿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않냐고 로마서 3장 말씀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구원은 누가 결정해? 구원은 누가 결정해? 천주교회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신학교에 저명한 신학자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 권위입니다. 배타적인 권위예요. 성경만 결정해요. 이것이 바로 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거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이에요. 지난 시간에 11조도 얘기했지만은 요즘 11조에 대해서 좀 세속화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타협적인 목사님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현대 신자들에게 아부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율법에 속한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본인들이 뭐라고 11조를 결정할 권위를 왜 자기들이 가져요? 목사님들이 그 11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그분들이 권위 있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고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정말 내가 천주교의 가르침 믿고 그저 영세 받고 그저 미사에 참여해서 입에 넣어주는 그런 이제 그 웨이퍼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떡을 대신하는 그 조각 하나 입에 넣고 적을 천주교에 정만 두면 다 이렇게 천국 가는 거로 완전하게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갔다가 하나님 천국문에 섰을 때 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지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이게 나는 천주교의 교황의 이제 권위에 따라서 나는 영세받고 미사 참여하고 적을 천주교에 뒀는데 왜 내가 지옥 갑니까? 그렇게 항의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는 거지. 천주교의 영세 세례 증명서가 천국 들여보낸 거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이 믿음에 근거하여 저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본인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신앙이에요. 본인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쉽게
본인의 계약이에요.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성경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맞아. 내가 약속했지. 너는 그렇게 내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내 아들을 영접했으니 너는 천국에 들어와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성경입니다. 다른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광 목사님에 대하여 왜 목사가 정치를 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정광 목사님께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모르니까 하지만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정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누가 결정하나요? 성경이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과 신앙의 행위에 관한 것은 성경이 절대 권위를 가지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광 목사 왜 정치해? 그렇게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무슨 권위로 정광 목사님 비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무슨 권위로요? 여러분의 권위인가요? 여러분이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 안수를 권위로요? 아니면 세상에서 얘기하니까 세상의 권위로요? 좌파 정부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좌파 정부로요? 좌파 신학자들이 목사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좌파 신학자들의 권위로 얘기하나요? 아니면 성경의 권위로 얘기하나요? 성경의 권위로 얘기한다면 성경 어디에 목사가 정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나요? 한번 찾아서 얘기해 보세요. 성경이 결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목사가 정치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것은 배타적으로 성경이 결정할 권위를 가져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시대의 목사나 선지자들은 정치를 할 수 있고요. 정치를 할 수 있고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렇죠. 다윗도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다윗도 선지자라 사도행전에 2장에 나오나요? 선지자인데 왕 했잖아요. 모세도 40년 동안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끌어 갔잖아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화란의 개혁 신학자이자 화란의 총리를 여기만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겁니다. 정치도 하나님 나라 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밖에 정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경제도요. 돈에 관한 것도요. 모든 기업가들 제가 칼빈 신학교에 이제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곳에서 유학할 때 그 칼빈 신학교가 CRC라는 크리스천 리포머드 처치라는 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이주해 온 그분들이 세운 교단이에요. 개혁 교단이죠. 개혁 교단 우리 존 낙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로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로 간 이게 장로 교단이고 또 대륙에 남아있던 칼빈주의가 바로 개혁 교단인데요. 그 개혁 교단에 이제 한 교단이 CRC 교단이에요. 이제 교단 산하에 있는 신학교인데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 미시간주의 그 지역은 이 화란에서 온 그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CRC 교단의 개혁 교단 크리스찬들이 거기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 여러 직종들을 갖고 있죠. 근데 CRC 교단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자동차 여기서 딜러라고 여기서도 쓰나요? 자동차를 이제 팔아요.
자동차 딜러를 하는데 이제 사업을 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김소연 교수님이라고 그분 바울신학을 전공한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그 칼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차를 하나 살 게 있어서 어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CRC 교단 교회의 장로님이시니까 좀 정직하게 할 줄 알고 가서 이제 차를 하나 샀는데 좀 억울한 게 자세한 내용은 잊어버렸는데 벌써 근 40년이 지나가지고 30년 35년 이상 지나가지고 좀 잊어버렸는데 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억울한 거예요.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비양심적으로 그 장로님이 해가지고 따졌다 그래요. 우리 김세인 교수님이 아니 그러니까 당신 그러니까 어떻게 CRC 교단 교회의 장로신데 이렇게 좀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좀 이렇게 비즈니스 할 수 있냐 그렇게 따지니까 그 장로님이 그랬대요. 비즈니스 is 비즈니스. 내가 교회 가면 장로지만은 아니 장사는 장사라고.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분이 사실 칼빈주의인데요. 이 CRC 교단 신학교나 이렇게 이제 그 개혁교회가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예, 장사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는 겁니다. 통치 아래. 정치도 예, 칼빈주의에 의하면 정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국회의원이 되면 거기서 그냥 적당하게 뭐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뭐 절에 가서 뭐 이렇게 선거 유세할 때는 절에 가서 뭐 좀 이렇게 합장도 하고 뭐 굽신거리고 뭐 주일날은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거는 칼빈주의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서 국회에 소금이 되고 국회에 빛이 되어야 돼. 국회 부패한 것을 소금이 되어서 정케해야 되고 국회 어두움을 죄악의 어두움 여러 가지 정말 탐욕의 어두움 정말 국회 그 모든 그런 어두움을 세상에 빛이 되어서 국회에 빛이 되어서 밝게 해가지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한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의하면 목사도 그쵸. 재헌 국회 때 한국에 재헌 국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헌 헌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재헌 국회에는 거기에 예수님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죠. 장로님도 들어가고 목사님도 들어가고 이승만 나중에 대통령 되지만은 이승만은 그 당시에 재헌 의원으로서 장로셨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건의에 따라서 이제 처음 우리 한국의 건국은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재헌 국회가 기도로 시작되는데 목사님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가요? 목사님이 가셔서 재헌 국회의원이 되고 정말 이승만 장로님이 장로니까 나는 교회에서 거룩하게만 살아야지 세속에서 좌파와 싸우고 정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정말 3.1운동 일어났을 때 일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제가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 있어. 세상 일에 간섭하지 마라. 이게 종교 분리를 그러니까 왜곡시킨 일제의 탄압이거든요. 목사는 독립만세 운동하고 이건 정치 나라의 국가 회복을 위해서 지금 주사파 싸우는 건 마찬가지로 나라가 위급하니까 정말 주사파 싸우고 대한민국 살려고 하는 건 정치니까 대한민국
야, 망해도 그냥 정치에 맡기고 당신 목사니까 교회 안에서만 있고, 예, 그게 종교 분리를 왜곡시킨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 일제 시대에 일제 그 악한 사람들이 야, 이렇게 오용해서 사용한 종교 분리 원칙을 지금 정광 목사님에게 들이대고 정말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요. 근데 이게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야, 원래 종교 분리의 원칙은 야, 원래 그러니까 미국의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이거든요. 토마스 제퍼슨. 1대가 조지 워싱턴이, 2대가 존 아담스고 3대가 토마스 제퍼슨인데 전부 미국 건국의 아버지 국부들이죠. 이승만처럼 국부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인데 이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독립 선언문을 기초했던 사람이 이 토마스 제퍼슨인데 이제 독립 선언을 이제 이렇게 기초해서 이렇게 작성하면서 그가 걱정한 게 뭐냐면 자기들 때는 괜찮지만은 장차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독재 정치가들이 나와가지고 독재 왕이 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핍박할까봐 교회를 독재 정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종교분리 원칙이지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게 종교분리 원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을 일제 시대가 이제 미국 독립 때니까요. 한 250년 전에 이거를 얘기한 건데 1800 얼마니까 250년 전이라 150여 년 전이네요. 155년 여년 전에 얘기한 건데 일제에서 이 정교분리 원칙을 이렇게 아주 이게 왜곡시켜 가지고 교회가 정치를 간섭하지 못하게 교회가 정치 못하게. 근데 여러분 정치하면 이 헌법 공부하신 목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교회 정치 다 시험 보시고 여러분들 또 장로님들도 교회 정치 시험 보고 장로 안수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장로 임직 탈 때. 정치는 어디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밖에도 있고요. 교회도 정말 그러니까 교회가 선지자로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외치고 정말 미친 자가 운전대에 있으면 끌어내리는 게요. 본회퍼 얘기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해 들으셨잖아요. 본회퍼는 목사님입니다. 독일의 목사님이고 동시에 신학자죠. 히틀러가 이제 나치라는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당원들을 전부 군사화, 무장화 시키고 이제 정권을 잡아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수없이 600만 학살시키면서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본회퍼 목사님은 많은 목사님들은 종교 분리란 독재자들마다 쓰는 건데요. 목사들은 교회 안에서만 있고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당신은 기도만 하라고. 이게 독재자들이 한결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용해요. 독재자들은. 뭐 시진핑도 이용하고 다 이용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 보니까. 왜냐하면 감옥 가니까. 그런데 본회퍼는요. 그가 외친 겁니다. 독일이라는 이렇게 버스를 미친 자가 운전하면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했다가 이제 체포가 되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독일이 항복하기 전에 일본보다 독일이 먼저 항복했잖아요. 1945년 4월에 항복하기 전에 이 본헤퍼를 감옥에서 처형해 버립니다. 그때 나이 39이에요. 본헤퍼.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목사니까 침묵하고 그저 방관해야지. 그게 옳은 건가요? 옳은 건가요? 3일
6.3.1절, 3.1절 만세 운동에 목사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해야 되나요? 그게 옳은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6.25 사변이 일어났는데 목사니까, 나는 젊은 신학생이니까, 난 목사 될 거니까, 나는 젊은 30대 목사니까 야, 야, 그냥 이렇게 총 들고 나가면 안 되나요? 광화문에 주사파와 싸우고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대한민국 살리는 거지. 대한민국 살리는 거지. 이건 정치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건데 목사가 나가면 안 되나요? 왜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비겁하게 뒤에서 앞서서 모진 그런 수많은 그런 압박과 정말 멸시와 조롱과 욕 먹으면서 감옥을 3번이나 가면서 그렇게 참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싸우는 그런 정광 목사를 왜 뒤에서 욕하고 그렇게 그 비겁한 거 아닌가요? 당신들이 못한다면 최소한 뒤에서 기도라도 하고 좀 격려라도 해 주는 것이 바른 그런 목사의 길이 아닌가요? 그걸 결정한 게 뭔가요? 성경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결정해야 되지. 어떤 고정관념들, 정교 분리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할 때 좋은 그런 원리지만은 그것도 여전히 우리가 그거에 의거해서 목사가 정치를 해도 되고 안 되고 그거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이 이제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결혼했을 때, 그게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안에 다시 동생이 돌려보내라는 외침을 했을 때, 그게 잘못된 건가요? 당시 정치의 선지자면 그냥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서 그냥 설교나 하지. 왜 헤로드 왕에 가서 헤로드 왕에게 정치판에 끼어들어가지고 헤로드 왕에게 잘못했냐고 외쳤냐고.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선지자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돼야 그가 간첩이면 간첩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걸 얘기해야죠. 그걸 얘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목사고, 그럼 세례 요한도 잘못된 거겠네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권위를 누가 갖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이제 성경론 맨 마지막에 설교란 무엇인지에 대해 좀 설교를 좀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설교가 무엇인지를 결정한 것은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님이 아닙니다. 설교학 교수님이 아니에요. 설교학 교수님. 설교가 무엇인지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이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이시지만은 설교에 대해서요. 장로교의 전통적인 교단이 설교를 결정한 게 아닙니다. 통합 측의 이제 정장복 교수님, 그분이 설교에 대해서 그분이 설교란 이런 것이라 그분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설교가 무엇인지는 성경이 배타적인 권위로 결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설교하실 때 설교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설교학 시간에 내가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아니면 설교 세미나에 가서 그분 설교 참 좋던데 그분 설교 좀 본받아서 좀 배워서 나도 그렇게 설교할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식 뭐 나레티브 설교, 무슨 뭐 강해식 설교, 뭐 여러 가지 주제별 설교, 뭐 여러 가지 설교들 얘기하는데 뭐 다 좋습니다. 지만은 설교가 무엇인지를 결정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권위를 가진 겁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한 권위는 성경이 가진 거예요. 그것도 배타적인 권위입니다.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설교에 대해서는.
뭐 의학으로 뭐 이렇게 당뇨병은 어떻게 치료하고 뭐 그런 것은 성경이 권위를 가지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니니까. 그거는 의학책이 권위를 가져요. 권위는 의사가 권위를 가져요. 그렇지만은 구원에 있어서는요. 그리고요, 신앙에 관련된 행위에 있어서는 배타적인 권위를 성경이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요? 그걸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 서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래. 그러게 이렇게 기도하고요.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기도들 뭐 얘기들 이렇게 하시던데 관성 기도 뭐 제가 요즘 책을 안 읽으니까 뭐 이동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나요? 무슨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책들을 안 읽고 성경만 읽으니까 제가 가물가물한데요. 뭐 여러 가지 기도는 뭐 이렇게 하는 건다. 뭐 기도하는 법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분들이 기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신앙의 행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도는 성경이 결정해요. 성경이 배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안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권위 그대로 권위를 누가 갖냐? 교회가 갖는 게 아니라는 천주교회는 교회가 갖는다는 성경도 같지만은 사실 교회 권위에 밀려버리는 교회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자기네들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다 그들 신자들에게 다 배급해요. 전부 자기네들이 결정해요. 교회의 권위가 동정녀를 무음한 사람으로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사실 동정녀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제 예수님 이렇게 낳은 그때까지만 동정녀죠. 그 후에는 동정녀가 아니에요. 계속 동정녀라고 얘기하는데 동정녀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 낳을 때까지만 동정녀예요. 그 후에는 이제 요셉과 이제 관계를 가져서 후에 뭐 야고보도 태어나고요. 뭐 유다도 태어나고 뭐 이렇게 이제 딸들도 낳고 다 낳은 동정녀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요 계속 동정녀였다 그래요. 그리고 더 승천했대요. 죄가 없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결정해야죠. 성경이 결정해야죠. 아닙니다. 그는 흠이 있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여성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복받은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까 복받은 여성이죠. 귀한 여성이죠. 그렇지만 뭐 흠이 없고 죄가 없고 뭐 승천해 이건 천주교회가 권위를 갖고 권위가 교회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님과 교회들이 천주교를 자꾸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교회가 결정을 해요. PCUSA 교회가 결정해요.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 뭐 한국의 교단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해요. 뭐 통합 측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장신이나 총신도 그렇고 지금 총신 신학생들 가운데 동성애 동아리라 그러나요? 동성애 동아리들이 있대요. 신학교 안에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 자기네들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내 몸뚱이인데 내 몸뚱이 가지고 동성애 하면 어떻고 자기들이 권위를 갖는 거죠. 동성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자기들이 권위를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의 신앙 자세죠.
아닙니다. 교회가 권위를 갖는 거 아니, 성경이 교회를 갖는 성경이 배타적인 권위를 가져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없이 여러분들 그렇군요. 여러분들 얼마나 깨달으셨나요? 얼마나 깨달으셨나요? 정말 담임 목사 목회하신 분들 여러분들 목회할 때 어떤 권위로 목회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권위를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아니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천주교에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교황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배타적인 권위를 가져. 설교할 때도 성경에서 이렇게 설교하라고 하면 제가 성경이 가르치는 설교에 대하여 이제 제가 성경론 마지막 부분에서 할 텐데요. 이렇게 성경에서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하시면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뭐 설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존경하는 그런 신학자가 계신데 설교학 교수신데 그분은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분의 권위로 설교하면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 되어서 깡통차기 쉬워요. 성경만 권위를 가지. 제가 정말 1000번 만번 여러분들 성경입니다. 우리 댓글들이 좀 달리시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국에 다녀오시면 이렇게 강남에 우리 압구정동에 소망교회 다녀오시고 이렇게 한국에 이제 미국에 이민 가기 전에 큰 대형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저희 교회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이제 한국 이제 오면 이제 다니던 교회에 아무래도 나가게 되잖아요.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그렇게 문턱이 높은지 담임 목사님들 그냥 이렇게 비서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결국 못 만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이렇게 그래도 차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저기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 만날 수 없어서 부딪힐 수 없어서 이렇게 겨우 만나도 정말 이렇게 안에 정말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잠깐 정말 담임 목사님 당회장실에 한번 가서 정말 이렇게 얼굴 한번 이렇게 보는 그리고는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거를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작은 교황들이 돼가지고 아니죠. 담임 목사님들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성경적으로요. 무슨 대형 교회 전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권위대로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왕노릇하고 우리는 종노릇 한다고요. 정말 말미에 정말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둘러쓰입니다. 종보다 더 못한 노예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그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쵸 높고 높으신 분인데 그 피조물 죄인들 그 꾸질꾸질한 그 발을 예수님께서 얼굴 씻어주는 건 좀 괜찮습니다. 서서도 씻어줄 수 있으니까 발은요 바닥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이제 발을 성도님들의 발을 씻겨줘 봤는데요. 발은 맨 바닥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발 씻어줄 테니까 발 쳐들어 해가지고 발을 쳐들고 그렇게는 못 씻잖아요. 예수님도 대야 갖다 놓으시고 대야 놓고 거기서 발을 씻으려니까 예수님이 본인을 낮추시고 무릎을 꿇으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렇게 하셨는데, 목사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성경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려고 해서 그렇지. 정광 목사님의 담임 목사 이렇게 당회장실은 정말 초라합니다. 정말 초라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 당회장실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교회 예배당이 8만 스퀘어핏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데 물론 자동차 될 수 있는 데도 1,000대 넘게 될 수 있는 주차장에 지만은 전부 이렇게 뭐 이렇게 예배실 뭐 이렇게 영화부부터 이제 유치부 뭐 이렇게 전부 좋은 자리 정말 좋은 중앙에 좋은 그런 모든 것 다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요 성도님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다 주고 저는 사무실 그러니까 부목사님들한테 다 방 하나씩 저의 방이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같은 방 하나씩 다 주고 저는 성도님들이 가장 붐비는 그런 복사기가 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행정사무실 바로 옆에다가 제 사무실을 둬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늘 제가 문을 열어놨어요. 정호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저는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한 목사였기 때문에 문 열어놔서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언제나 들어와서 인사하고 가고 뭐 밖에서 그냥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시구나 그냥 제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셨죠. 어쨌든요 그걸 정광 목사님 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조그만 당회장실에서 그렇게 계실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성경의 권위에 따르는 겁니다. 뭐 전통 뭐 교회 제가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 교회 가보거나 또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가보고 뭐 아니면 또 선배 목사님들 교회 가보면 그냥 이렇게 교회 예배당 건물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가장 좋은데 가장 아늑하고 좋은 경치가 보이는 가장 좋은데 가장 좀 교회 예배당 규모에 맞지 않게 가장 넓게 당회장실을 딱 해놓고요. 그렇게 전문 딱 닫아놓고 그래야 당회장의 권위가 살아나나요? 그래야 그래서 그냥 또 당회장실뿐만 아니라 당회실 만들어 놓고 쫙 그냥 이렇게 넓은 테이블 쫙 좋은 그런 가구로 그냥 쫙 깔아놓고 그렇게 해야 거기서 당회장의 권위가 살아나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권위만. 그쵸.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길 때. 어쨌든요. 정말 권위를 누가 가지냐. 목사님들 목회할 때, 뭐 당회장실을 만들 때 그 권위를 당회가 결정하냐, 담임 목사 결정하냐, 그게 아니란 얘기. 성경이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행위에 관련된 거니까.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그러셨는데 조그만 당회장실 갖는 것만도 감사하죠. 목회하기 위해 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쉴 시간 공간도 좀 필요하니까. 하지만은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당회장실을 꾸미거나 당회장실의 크기를 결정한 것도 그 권위가 대형 교회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런 통념에서 권위가 나와서 안 된다니 세속적인 데서 권위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권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권위가 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 배타적으로 갖는다는 게 절대 성경의 절대 권위성이에요. 성의 절대 권위성.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성경의 5가지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절대 권위성이고요. 두 번째가 충족성입니다. 충족성. 성경의 충족성. sufficiency에 sufficiency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 성경으로. 근데 그러니까 뭐 이게 모든 면에 뭐 이게 뭐 아까 당뇨 얘기했는데 당뇨병에도 그러면 성경으로 충분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당뇨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써주신 게 아니라 성경은 죄를 치유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 거니까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다른 신학 서적이 필요 없어요. 주석이 필요 없어요. 어떤 다른 목사님의 주장이 필요 없어요. 성경으로 충분하고요. 구원 이후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 충분한 얘기. 근데 사람들이 자꾸 더해요. 정말 이렇게 보면 자꾸 성경에 더해요. 설교에 자꾸 더해요. 설교에 성경 외에 자꾸 더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자꾸 성경에 더해요. 뭐 구전 토라, 그러니까 이제 오럴 토라죠. 뭐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자꾸 모세 오경에 또 자꾸 미시나를 더해요. 뭐 게마를 뭐 그래서 합쳐서 탈무드를 더해요. 또 천주교회가 자꾸 성경에 뭘 더해요. 외경도 더하고 교부들의 신학도 더하고 뭐 자기들의 어떤 교황의 결정도 더하고 자꾸 성경에다 뭘 더해요. 근데 개혁교회도 마찬가지로 자꾸 더해요. 자꾸 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요. 퍼펙트하고요. 무결해요. 플로레스입니다. 흠이 없고 결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흰 눈보다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나요? 아까 강의 전에 눈이 오던데요. 흰 눈보다 깨끗해요. 흰 눈도 티가 있고 흠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흰 눈보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완전해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 말씀을 자꾸 만질수록이요. 자꾸 다듬을수록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혼잡케 한다고. 우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순전하게 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꾸 혼잡하게, 자꾸 이게 패들링입니다. 자꾸 그것을 만지고 더럽히고 뜯어 고치고 덧붙이고 그렇게 그게 그래 직성이 풀리나 봐요.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유명한 설교자들, 목사님들 자기들의 입맛대로 이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죠? 성도들이 재미있어하고 성도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셔요. 세련됐어요. 뭐 우리 지성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뭐 이렇게 좀 아주 이렇게 표현력이 좋은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허탄한 얘기를 더 좋아해요. 지성적으로 감동적인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당신이 주인 되어 살던 자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대의 고상한 기독교를 좋아하는 현대 신자들이 싫어해요. 재미없어요. 딱딱해요. 뭐 회개, 난 어렸을 때 했는데 또 해야 돼요? 자꾸 우리 목사님은 자꾸 나를 교회만 가면 자꾸 죄인 취급을 해가지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만 하면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듣기 싫어서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거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다 정말 내가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셨는데 그래서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 잘난 그 자존심 때문에요. 정말 그 자존심 정말 냄새나는 정말 이렇게 길거리에 팽겨서도 개도 안 물어갈 자존심 그것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이 듣기 싫고 죄인 취급하는 게 듣기 싫어서. 그런데 세련된 목사님들, 고상한 지성적인 목사님들은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듣고 싶어하는 설교입니다. 허탄한 이야기. 성경적으로 보면 허탄한 이야기란 얘기. 성경에 기록된 진리 외에 모든 건 허탄하니까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허탄한 얘기입니다. 감동적이건 지성적이건 거기에 삶의 교훈이 많이 담겨 있건. 근데 성도님들은 삶의 교훈이 많이 담겨 있으면 좋은 설교라고 아주 훌륭한 설교라고요. 삶의 교훈은 불교에 가도 들을 수 있어요. 이슬람교에 가도 들을 수 있어요. 힌두교 가도 들을 수 있어요. 어디 철학가의 강연 가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꾸 더해요. 자꾸 더해. 더하면 안 됩니다. 더하지 말아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더하지 않는. 우리 읽어본 성경이지만은 한번 중요하니까 잠언 30장 구약성경 잠언 30장 5절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순전하다는 말씀이 퍼펙트입니다. 완전하고 플로레스 흠이 없다는 얘기. 깨끗해요. 순수해, 순전해. 하나님 말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의 방패시니라. 6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마.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니까 왜 자꾸 더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유명하니까 유명세를 타고 더 유명해지려고 자꾸 그래야 이게 성도들이 감탄을 하고 이렇게 자꾸 더한. 그래서 여러 성도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더하지 제발 우리 목사님들 이 강의 들으신 분들 계시면 더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대에서 여러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로 드러나세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그렇죠. 예수님 믿었으면 개털 모자, 우리 이성복 목사님 표현대로 개털 모자라도 쓰고 천국 가겠지만은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전부예요. 전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순전하다고. 5절에 다 순전하다.
정말 흠이 없어 깨끗해요. 깨끗해요. 정말 연탄집 주인 아저씨처럼 그렇게 시커먼 죄악 세상에서 더러워 묻히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한 한 손대지 않고 손 댈수록 더럽혀지니까 가능한 한 손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 선지자로 드러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이 말씀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명료성. 성경은 절대적인 배타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것. 두 번째가 성경은 구원 이후의 신앙 행위에 있어서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명령성의 클래리티죠. 클래리티 여러분들 클리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게 명사형인데요. 명료성. 명료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그런 클리어, 투명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아주 이게 명료하다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그런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앞서 우리가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천주교회는요 성경이 명료하지를 않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걸 인정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서 3장에서 바울 서신서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억지로 풀지 말라고요. 억지로 풀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해하는 만큼 이해하면 돼요. 하지만은 이 명료성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말씀하신 데는 명료하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똑같이 명료한 건 아니지만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천주교의 성직자, 신학자들,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들, 목사님들의 도움 없이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성경만 봐도 명료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옛날에는 목사님들 없었는데. 그러면은 신학자들이 없는 그런 중국에서 신학자들 전부 도태되고 목사님들 다 감옥 가거나 순교하고 더 이상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중국에 그러면 성경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다 못 받아야 되는데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듣기에는 하루에 25,000명씩 예수님 믿고 성경을 통하여 복음 듣고 복음 전도자들 그들이 무슨 신학 공부했나요? 그냥 성경 읽고 복음 이제 그들이 깨달은 그대로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요. 그들이 목사님들 통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 통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신학자들 주석체가 없고요. 그래도요. 성경은 명료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명료하기 때문에 하루에 25,000명이 말이 25,000명이죠.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신학자들 도움 없이도 성경 읽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아주 신실한 좋은 크리스찬들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 그리고 이제 구원과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성경이 명료하지 않아서 기도 생활 못한 분 계세요?
그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얼마든지 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셨고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치셨고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11장에서도 가르치셨고요.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들이 성령 주지 않겠느냐고요. 정말 밤 한밤중에 자정인데요. 자정에 와서 친구의 집에 가가지고 정말 꽝꽝 뚫리면서 내게 멀리서 손님이 왔는데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그때 친구됨을 인하여 주진 않겠지만은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이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기도는 강청함으로 하는 것이고요. 소리 내어서 하는 거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게 기도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뭐 시장 어귀에서나 이렇게 손을 들어서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료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분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 안 하는 거지. 성경에서는 명료하게 기도에 대해서 신앙행위에 대해서 구원과 마찬가지로 신앙행위에 대해서 명료하게 가르치고 계세요. 순종을 안 하시는 거지.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자녀된 나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전부 기도에 대하여 아주 선명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기도에 관한 성경 가르침은 명료해요. 구원에 관한 가르침도 명료해요. 믿음 얘기했잖아요. 믿음 얘기했잖아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아니 우리 예수님 뭐로 보고 이 코 흘리게 애들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무시하죠. 무시해. 그때 예수님께서 분하게 여기셨다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경우가 드문데 제자들이 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야 이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화가 나서 제자들을 완전히 야단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정말 이렇게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뭐 요즘은 좀 덜하겠지만요. 요즘도 그것이 남아있죠. 애들은 완전히 교회에서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서울에서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요. 시골에서 예배당이 딱 하나거든요. 뭐 옛날 시골 뭐 지금부터 백 몇십 년 전에 지어졌던 지금은 뭐 허물어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갔는데 그때 왜 거기를 부시고 갔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오래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00년 넘은 건 아닌데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 일제 시대 때 지어진 오래된 용인 교회인데요. 용인 장로교회. 근데 그 교회 예배당이 딱 하나예요. 뒤에 사택이 있고요. 뭐 교육실이고 방이 더 이상 없어요. 그냥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을 어른들은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요. 가장 좋은 시간이죠. 11시에 딱 예배 드리고 그리고요. 애들은요. 저희가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요. 한 9시쯤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9시쯤 겨울에는 더 춥고요.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하지만은 어쨌든 어른 먼저요. 좋은 시간 어른 먼저. 어른 먼저. 서울에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은 뭐 그냥 덤이야 덤. 어른들 오는데 덤으로 와가지고 괜히 시끄럽고 떠들고 그죠. 교회 문이나 망가뜨리고 그죠. 쓰레기나 버리고 그냥 애들은 그냥 귀찮은 덤이야 덤. 그냥 어른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산은 전부 야 뭐 애들은 뭐 여름 성경학교에다 조금 쓰고 그냥 뭐 걔네들 뭐 헌금도 뭐 커올리는 손으로 뭐 이렇게 커올리는 애들이 뭐 헌금 옛날에 저도 이렇게 10환짜리 1원이죠 1원 10환 구리동전으로 헌금을 드렸는데 야 10환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개혁 화폐 개혁으로 이제 이렇게 환이 원이 되면서 10대 1로 이렇게 낮아졌는데요. 1원짜리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들이다가 이제 5원으로 올랐다가 5원짜리가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나요? 어쨌든 뭐 그렇게 1원짜리 동전은 무궁화가 그려진 10환짜리 그 헌금을 이렇게 드리곤 했었는데 뭐 애들 뭐 헌금도 그 뭐 코 묻은 거 그거 몇 푼 들여봤자 그러니까 헌금을 그래도 이렇게 뭉텅이로 턱턱 내는 어른들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관심은 어른들에 있었고요. 애들은 뭐 애들 저리 가라 너희들 저희 가서 놀아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런 식이었죠 이런 식. 그런데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옛날엔 뭐 애들이 그냥 뭐 보통 이게 부부가 뭐 이렇게 뭐 5명은 보통이고요. 6명, 7명, 뭐 8명, 뭐 8명 이상도 나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보통 하나하나 둘 낳는데요. 요즘은 뭐 하나만이 낳더라고요. 둘도 잘 안 낳고. 정말 심각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근데 옛날에는 뭐 그냥 굴러다니는 게 애들입니다. 그냥 지천으로 그냥 부부마다 결혼만 하면 뭐 쑥쑥 그냥 아이들을 뭐 대여섯 명 보통 낳고 일곱 여덟 명씩 쑥쑥 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시골에는요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는 게 똥개들이고 굴러다니는 게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그냥 뭐 야 뭐 교회에서 뭐 연필 준대 하면 성탄절 때 아이들이 뭐 갈 데도 없고 뭐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뭐 교회 그냥 뭐 교회에서 연필 준대 하면은 아이들이 뭐 그냥 새까맣게 몰려오죠. 뭐 그냥 뭐 교회에서 붕어빵 하나 준다 그러면 배고픈 아이들이 뭐 그냥 뭐 수없이 몰려옵니다. 서울 더 하더라고요. 서울은 또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그냥 북 한 번 치고 금호동의 산동네에서요. 이게 이제 산 위에 대연산인가요? 그 산 이름이 우린 보통 수도국산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이제 위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북 한 번 들고 북 치면서 이제 동네 한 바퀴 쭉 돌고 오면 수백 명이 따라와요. 와서 여름 성경학교 하고 뭐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뭐 지천이니까 뭐 그냥 애들 귀한 줄 모르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귀해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결정할 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예를 들면 보통은 남편이 먼저 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실리콘밸리로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삼성, 뭐 LG나 뭐 하이닉스나 뭐 이런 건다 다 건물을 크게 갖고 있죠. 짓고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애플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구글 뭐 인텔 뭐 이런 것들이 다 본사가 거기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세계 최고의 첨단 도시이기 때문에 과학 문명의 최고 첨단 도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 뭐 삼성 주재원으로 오고 뭐 LG 하이닉스 주재원으로 오고 아니면 뭐 미국 회사 이제
취직해서 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는 이제 남편이 이제 와서 이제 집도 얻어놓고 뭐 이제 좀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방학하면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부인이 오는데요. 보통은 이제 남편이 오면 저희 교회 이제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에 와가지고 어, 그러니까 본인이 예배가 너무 좋고 뭐 이렇게 뭐 말씀이 좋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제 하고 본인이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로 이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결정을 해요. 저기 나오겠다고 이제 뭐 한 달 뒤에는 두 달 뒤에 이제 부인이 오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정말 아직은 믿지 말라고 부인이 와봐야 된다고요. 부인이 와봐야 된다고. 그래서 부인이 와서 본인이 왔는데 한국에서 알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정말 저희 교회 이제 크니까 뭐 별 사람 다 만나니까 또 이렇게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같이 뭐 이렇게 알았던 뭐 부인이 뭐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남편들끼리는 좋아서 우리 임마누엘 와가지고 남편 왔는데 이렇게 부인들끼리 사이가 안 좋. 어쨌든 뭐 이런 저런 관계로 남편들이 결정한 건 소용이 없어요 보통. 아내들이 교회를 결정하는데 힘이 세가지고 이제 아내가 여기 교회 정말 당신 잘 찾았네요. 그래야 이제 등록하는 거고 진짜 등록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보 여기는 뭐 여러 핑계를 대가지고 여기 뭐 집에서 멀고 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나는 좀 적은 교회가 좋고 뭐 여러 핑계들 대가지고 아내가 결정한 대로 또 남자들은 또 쫓아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초기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이게 30년 이제 30년 이렇게 목회 지나오면서요. 또 그게 바뀌더라고요. 물론 모든 집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이제 추세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을 이제 하나 낳았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유치부에 가서 첫날부터 와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애랑 대판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선생님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첫날부터 또 좋아했어요. 뭐 이렇게 아이가 결정하더라고요. 이 시대가 우리 한국 교회가 살려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한국 교회가 살려면 어린이랑 청소년에게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적게 뭐 잡아서 1억이라고 친다면 1년 예산이 1억이라고 친다면요. 뭐 1년 예산이 10억이라고 100억이라고 친다면 그 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의미 있게 띄워서 자녀들에게 투자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정말 최고의 정예 인력을 투입해야 돼요. 교회 부교역자들 가운데 부사역들 가운데 최고의 정예 인력을 어린 아이의 그 부서에 투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사냐 죽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최고의 인력을 또 가장 중요한 예산을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데요. 자녀 때 성경 듣고 성경 명료성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벌써 4살, 5살, 6살이면 복음 들을 수 있어요. 그만큼 성령은 명료해요. 성경은. 복음은 명료해요. 그때부터 복음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서 그때 성령이 이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일생 동안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자녀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최정예 인력을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예산과 최고의 정예 인력을 어른들에게 투입하는데요. 어른들에게 투입하는데요. 그래 왜냐하면 어른들이
일도 하고요. 그렇죠. 애들은 뭐 일을 해요. 그냥 말썽만 부리지. 그렇죠. 야, 뭐 애들은 뭐, 야, 헌금을 해요. 야, 그렇죠. 헌금이나 쓰기나 하지. 야, 그렇지만은, 정신 차려야 돼, 한국교회가요. 그렇게 어른들에게만 한다면은, 한국교회는 아마 벌써 뭐,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가 10년에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고요. 20년, 30년 되면 한국교회가 이제 노인분들만 남고요. 싹 사라지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정말 이게, 이게 이 시대를 봐야 되는데요. 성경을 통한 시대를 봐야 되는데 성경은 명료하기 때문에 성경은 명료해요. 옛날에는 애들 무시해가지고 니 같은 것들이 무슨 성경을 알겠어. 그렇게 해서 저도 시골에서요. 시골에서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그런 분이 저희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사분 가운데 한 분이 동화죠, 동화. 성경 그래도 뭐 다윗에 대한 이야기 뭐 얼마든지 있을 텐데 동화의 동화 얘기. 그분도 신앙도 없고 정말 그분도 거듭난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동화 얘기에 우린 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착각이죠. 그냥 그렇게 근데 아이들이 더 순수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른들인 당신들이 너희가 오히려 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더 천국 복음을 더 쉽게 이해한다는 얘기잖아요. 더 쉽게 이야기하니까 더 쉽게 어린아이들 들어가고요. 어른들은요. 뭐 많이 배우고 뭐 지성이 있는 것 같고 한데 어른들은 복잡해 생각들이. 뭐 지적으로는 좀 더 이해를 더 잘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에 더 둔감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자기 지성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잘 믿지 못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은 어린아이들도 이해 더 쉽게 이해할 만큼 성경 구절 다 찾아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요. 너희 한번 살펴보라고. 너희 중에도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 학벌 있는 자, 그런 자들 정말 박사학위 받은 자, 신학자 그런 자들을 오히려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마찬가지고 70명이 둘씩 짝지어서 천국 복음 전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 글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추락하는 걸 내가 봤다.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렇지만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너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 본인의 아버지께 기도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을 정말 천국의 복음을 성경 말씀을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박사학위 가진 학벌 좋은 자들 신학 공부한 목사님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어린아이처럼요. 제가 이제 요 성경 5가지 속성 요거 다음 주제가 지식의 저주예요. 지식의 저주. 지식의 저주를 할 텐데 지식이 많을수록 순수한 신앙은 떨어져요. 참 지식의 저주에서 제가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성경은 명료해요. 어린아이 같은
차라리 무식한 게 낫습니다. 무식한 게 나아요. 정광 목사님은 아예 어려서부터 그냥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세요. 정말 놀라운 분이신데 일부러 이 인간의 이성이 만드는 지식에 대해서는 무식하기로 작정해가지고 어떻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봐요. 참 지혜로운 결정이죠. 그냥 어려서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무식하게 그쵸 어린아이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 같은 이 정원 목사님 계속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셨어도 계속 정원 목사님 어린아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아이의 성품이 그대로 순수하게 살아있어요. 순수하게 살아있어요. 설교하신 모습 봐도 어린아이 같이 좀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점잖게 이렇게 어른스럽게 설교한 분들이 보면 정광 목사님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유치하게 근데 그게 유치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기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복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